예,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부합니다.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쓴 내용인데, 당시 고린도 중심은 헬라 중심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가 해안 도시입니다. 이 바닷가, 이 섬과 섬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개의 항구로 인해서 상업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상선들이 이 조그만 이 도로, 조그만 항구를 통과하기 위해서 늘 복잡했어요. 그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 또 운동 경기장, 그리고 또 1000명의 매춘부를 가지고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도덕성에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이 콘티아 조마이, 이것은 뭐냐면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려져 있고, 수많은 술통들이 발견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타락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 때가 헬라예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상선들이, 여기는 배에 있는 상선들이 일이 이렇게 통과하면 엄청난 기름이 소요되고 한 320km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상선들하고 이쪽의 상선에 교통할 때 이 조그만 협곡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상업에 발달된 중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상황의 문화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 1장 26절에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 콜링인데,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콜링, 소명인데, 그건 소명인데 여러 가지 있어요. 소명 받으려면 이렇게 소명의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육체를 따라 살던 우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의 삶을 살아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29장 다음 것이 아무 육체라도 있습니다. 이게 플래시인데, 이 육체가 어떤 육체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이 육체는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소멸된, 영혼이 죽은 사람을 바로 육체라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육체는 뭐냐면 유혹을 받는 원인이 되는 것이 육체인 것입니다. 이 보드발 장국 때 보드발 아내가 요셉도 유혹을 했고, 또 성경에 많은 삼손과 데릴라의 유혹에 받는 원인이 바로 육체의 소유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육체에 따라서 이제 결혼으로 인도돼서 결혼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 육체는요 소멸하여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사라진다라는 것이 육체인 것입니다. 또 육체는요 매혹적이고, 육체는 또 헛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육체로 빚어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정당한 현실, 상황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이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거듭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지혜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하면 처녀 잉태를 처녀의 몸을 빌려서 아무 죄 없이 몸을 빌려서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직접 내려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나왔는데 지혜로부터 온 예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문화군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부터 온 예수가 의롭게 해주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고 그리고 구속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이 지혜와 우리가 번역이 조금 잘못보다도 조금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영어 원문에 보면 지혜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과 주시고 그리고 예수는 구속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먼지 같고 헛된 것이고 아무 값어치 없는 이 육체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속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에 심오한 말씀이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그분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그 계약 관계의 요구들을 성취하지 못했기에 아무도 의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증거요 인간의 의의 희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서왔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법을 지켜주면 아무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이야말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아멘, 나는 자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니 감사합니다고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선물을 그냥 받는 겁니다. 또 우리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칭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내가 이제는 주인이었는데 이제 나는 고집이었고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나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죄를 대신 속량하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면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속함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속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구속함이란 뜻이 뭐냐면 값을 주고 구해내는 것, 이거예요. 값을 주고 대신 속량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값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사실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속하는 이유, 내가 그 구속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가장 높으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귀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그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단 그 광명한 그 천사의 악한 마귀의 사로잡혀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도서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친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무리에 들어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격려하고 또 감시하고 그리고 청구하면서, 그리고 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동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3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쓰여져 있는데 뭐냐면 주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라는 뜻이에요. Let him glory in the Lord.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이 주라는 말은 Lord, 주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존경의 표현이에요. 존경을 표현하는 그 뜻이고,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과 권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 그러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그 주권이 누구냐 하면 주님이세요. 주님, 아도나이, 로드, 엘로힘, 주예요. 이 뭐냐면 이 메시아, 이분이세요. 그리스도, 이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권위의 표현이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권위의 표현을 하는 것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는요 하나님과 동등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이 말로서 입으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표현이 바로 로드, 아도나이, 이 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만은요. 이 뭐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Let him glory in the Lord. 이게 뭐냐면 주 안에서 그를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절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잘했다, 내가 정말 충실하게 신앙생활했구나, 충성했구나, 잘했다 라고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부터는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실을 그 주님을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